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ime. all the time.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왜안 정의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여기는 해피 안 한가 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요. 이번에 LA에서 그 전에는 LA에서 큐티책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팬데믹 지나고 난 다음에 큐티책을 한국에서 이제 픽업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배로 보내옵니다. 배를 보내오는데 요즘 배가 잘 못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배가 지금 바다에 떠 있어가지고 큐티책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미 전역에 지금 이제 큐티책 부업이 지금 이번 달에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금요일쯤에 만약에 나눠줄 수 있으면 내일이나 금요일쯤에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결정이 그때쯤 됐는데 그것도 뭐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전에는 지금 타주에 큐티책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큐티책이 나가야 될 곳이 많이 있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큐티책이 나눠지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자꾸만 별일이 다 생기네요. 오늘은 8월 25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할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식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 아들 가할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부대를 정원에서 나와라 하니라. 그 성읍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니 당신은 기회를 모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전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바깥을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든 상수리 나무를 따라 나온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적이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서 서다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도전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부류로 나누어 밭에 멸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격돌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멸고 소금을 뿌리니라.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죠? 크게 두 가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심고, 또 부모로서 감동으로 그의 삶을 일깨우며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다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그들이 어떻게 받든지 알리려고 합니다. 기도로 심고 감동으로 그들의 삶을 일깨우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모든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일단 재미가 있습니까?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군 출신이라 아마 전쟁 이야기는 뭐든지 재미가 있을 거예요. 뭐든지 재미가 있을 건데, 의미가 있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피 터지게 싸우는데 우리가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 싸움. 지금 사람도 죽고 전략도 있고 다 있어요. 피 터지게 싸워.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 피 터지게 싸우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 지네들끼리 싸운다. 그런데 지네들끼리는 뭐예요? 피 터지게 싸워. 목숨 걸고 싸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죽으라고도 걸고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그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 딱 바라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딱 내려다보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긴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여러분 보시면서, 야,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쏙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지는 않아도 매일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비멜렉과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여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따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불만을 오늘 시원스럽게 오늘 해소시켜 줄 듯이 큰 소리 빵빵 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이 가알이 우리 아비멜렉하고 똑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번에도 세겜 사람들이 가알의 선동에 마음이 움직여 버렸습니다. 이익과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에 정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그 마음에 정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가. 우리가 그런 것들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오늘 가알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지도자. 그들 속에 지혜가 아무리 많든, 지식이 아무리 많든, 전략이 아무리 많든, 심지어 오늘 신복이 그렇게 많든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릴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본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다른 게 더 없어요. 요한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길 원한다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도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내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아픈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별로 보이지 않아도 상처받은 사람들은 늘 부러져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이 세겜의 방백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아비멜렉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성업 상황과 그 해결책을 아비멜렉에게 잘 알려주고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지략과 그 전략을 그에게 또 알려주어서 오늘 이 가할을 물리칠 수 있는데 큰 공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 주위에 이런 충성스러운 동력자가 과연 몇이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10년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아내하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여보,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교우가 우리가 10년 동안 목회한 것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있냐? 한 명이 없더라고. 한 명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그만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교회를 이제 전적으로 하고 싶어서 다른 모든 사업하는 것을 접고 목회를 집중하려고 하는데 왜 교회를 그만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3번이나 또 눈이 안 보이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니까 손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 손을 들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 시간들을 지나가 보았을 때 저는 크게 2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고 하면 동력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교회를 해도 그런 사람이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불출주야로 뛰어다니고 했던 것을 멈추고 큐티의 삶만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가슴을 가지고 지금 2번째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번째 묵상을 통해서 나는 어떤 동력자를 두고 있는가?
그 동력자라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의 동력자를 잘 대접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영민 목사님과 이 전도사님 아침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앉아있는 모습을 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고, 오늘은 다른 날 아니어도 다른 날과 하고 좀 다르게 사탕이라도 하나 좀 사드리고, 밥이라도 라면이라도 하나 좀, 아니 계란 2개 정도 넣어가지고 끓여서 이렇게 대접도 좀 해드리고, 오늘 좀 따뜻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우사님도 오늘은 또 늘 잘해드리지만 남편에게 담은 고기라도 좀 더 넣어서 이렇게 좀 잘 해주시고, 사모님도 오래간만에 우리 목사님한테 잘 좀 대접하는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정말 여보, 당신 내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 한마디라도 던져줄 수 있는 이 존재적인 칭찬, 이거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거,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좋은 거,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권사님 참 우리 교회 앞에 충성되니까 참 권사님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충성 안 하면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좋은 거죠. 어느 날 큐티를 딱 하는데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나에게 심어주시는데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달에 정말 가장 강하게 왔던 말은 큐티책 제일 앞에다가 제가 써놔요. 그래서 이 달에는 그게 뭐냐고 하면 8월 10일 날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놨는데, 태정아, 사람은 다 자기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너와 같은 생각을 1%라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을 정말 잘 섬겨야 한다. 그런데 함께 교회 식구로 살아가고 큐티 나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겐 어떻게 네가 섬겨야 하겠냐. 성경 말씀대로 죽게 대하듯 예수님께 대하듯 해야 한다. 이것이 목회요 목양이란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기 딱 적어놨어요. 안 잊어먹으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말 그대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다 살아가는데 거기에 1%라도 나와 같은 생각과 비전과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면, 함께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함께 큐티방 식구로 살아간다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를 함께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정말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귀한 분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예요. 목회는 그저 사랑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맞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맨날 살아가는 우리 아내는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맨날 같이 살아가는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정말 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는 방학 2달 동안 오전 오후로 레슨이 좀 생겨서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봉투에다가 보너스 해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돈을 조금 넣어서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얼마야 물어보더라고요. 땡큐는 안 하고 얼마야? 여러분 말지 그걸 왜 물어봐? 참을 내셔야 되겠네.
1%라도 1%라도 같은 생각을 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잘 섬기고 잘 대접하고 죽게 대하자 하는 저 어른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동력자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와 더 동력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도 여러분 꼭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 스물은 오늘 바알세불에게서 둘도 없는 충성된 종이요 충성된 종력자지만 아무 자기도 쓸데없는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충성되지만 정말 필요한 관계지만 아무 자기도 쓸데없는 둘의 관계라니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동력자가 함께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 필요 없는 존재예요. 깡패가 의리가 많다자는 거예요. 깡패가 의리 많으면 무슨 소리예요? 도둑놈끼리 의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리 많은 건 많을수록 범죄가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많아요? 큰 일을 치르겠죠.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동력자가 나와 함께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동력자를 만들어 가시고 섬겨내시고 또 픽스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서울과 같은 자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자기 조직과 공동체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절대 충성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런 쓸데없는 필요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좋은 동력자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서불의 보고 덕분에 아비멜렉은 반역의 무리를 손쉽게 제압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변하지 않는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약육 강식입니다. 아비멜렉이나 스불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탐욕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힘이 있고 더 기민했기 때문에 승리했을 뿐이지 아무런 효과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나는 정말 영향력을 있는 사람인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로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알이 입으로는 떵떵거렸잖아요. 아비멜렉, 왜 우리가 그를 섬기냐고 떵떵거렸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와보라고 떵떵거렸잖아요. 근데 그 데리고 왔어요. 말로 떵떵거리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떵떵거렸던 그 가알, 오늘 아비멜렉을 만나고 오늘 초토화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오늘 행동을 옮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다 펼쳐보니까 그들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만, 그들은 그 전쟁에 지략도 있고 전략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피 터진 싸움을 하고 있는, 피 터진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동력자를 옆에 두고 있는가? 그 동력자는 나와 함께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 삶의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을 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처럼 말만 떵떵거리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껍데기 신앙은 아닌가.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만에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예수 안에 죽자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려서 산자와 주자를 심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저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주께서 친히 성장시키시는 교회가 수많은 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회개와 순종의 삶이 있는 그런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영혼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